가사를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진량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로 하신 부모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아 주십시오. 넘쳐나도 63장입니다.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전가족 출석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영광 중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자나깨나 저희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신 어버이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버이들에게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버이된 저희들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훈육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치지지 않는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겸손하여 주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 당선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에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한가족 교회가 성장과 비전을 위해 교회 확장과 제2성전을 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역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 교회에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능력 있는 목회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자들을 축복하시고 준비하여 드리지는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며 은혜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본 찬양대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어버이날이 여러분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죠? 우리 한 100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 웰스트 마을에 안나라는 소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이제 무덤에 갖다 놓고 또 모임할 때마다 하얀 카네이션을 이제 이렇게 항상 꽂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 좋다 이래서 집사님 나오십시오. 반향을 일으켜서 어머니를 잘 모시자라는 그런 취지의 운동이 1904년부터 시애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좀 나오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45개 주와 그 캐나다 푸에르토리코까지 퍼져나갔고 1914년도에 윌슨 대통령이 이제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56년도 국회에서 어머니 날로 지정했는데 74년도부터 어버이날로, 아버지도 부모님이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는 항상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했는데 오늘 딱 맞아서 5월 8일이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그 이홍열 씨가 작곡하고 양주동 우리 선생님이 작사한 우리 그 어머니 마음이라는 너무 잘 나는 군대에서 참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 마음이 아니라 오늘 그 우리 송장로님 자녀 손들이 부르신 이게 오히려 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집사님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1절을 연주하시고 2, 3절은 우리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어려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로,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에 남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참 좀 서글픈 제가 유머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 부모들에게 자녀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질문이 나오죠. 장가간 아들은 뭘까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이쁜 도둑. 자, 며느리는 뭘까요? 며느리는 좀 도둑. 이게 좀 너무한데. 자, 그 다음에 손자들은 떼강도. 장가간 아들을 두고 장가간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희미한 액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희미한 액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딸은 나왔네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손자들은 뭘까요? 손자들은 손자는 없네. 자, 낳을 때는 자식은 일촌인데요. 대학 가면 사촌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된대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사실 어떤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면서도 선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 살기도 버거운데 부모님이 내 가는 길에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부모님이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겨야 되는 이런 어떤 느낌으로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님은요, 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주신 것은 네가 너에게 짐을 지우게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왜 축복의 통로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는요,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시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특별히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왕의 신하라고 표현되었어요. 왕의 신하는 왕이 있고 신하가 있다. 이 말은 장관쯤 되는, 그래서 뭐 함부로 자기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찾아왔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신하들로부터 소문을 들어서 다 압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다, 다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찾아오셨어요.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너무나 원색적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에게는 지금 체면이 필요 없고 부끄러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38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기서 부산까지예요. 직접 와서 예수님에게 청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성애가 왕의 신하를 겸손하게 했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때문이잖아요. 왕의 신하도 아마 예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는 한 번쯤 가보고는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치가 위치인지라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왕의 신하라는 그 위치 역시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위치 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20절과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동구 밖에 들어오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도 아들임을 직감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종들에게 시켜서 새로운 신발과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범죄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지금껏 양육해 주신 땅 위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이 시대의 아버지들, 오직 자식을 위해 세상의 지휘점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좋아하는 술도 끊고 자녀를 위한다면 도둑질 외에는 다 하겠다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님에게는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촐로였습니다. 농사일밖에 모르셨어요. 아버지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거는 용기를 참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툭 던지는 한마디는 오늘 뭐하노? 괜찮나? 이렇게 물으시는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억에도. 근데 우리가 이제 장성에서 시골에 간다는 이야기를 전화를 드리고 가면 저 밖에 나와 계세요. 사실은 우리 고향에 가면 다리를 건너면 우측으로 해서 우리 집으로 또 한 100m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리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평상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 계세요. 근데 앉아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라요. 다른 우리 아재들도 몇 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아버지가 워낙 왜소하셔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제가 오는 거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는 간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한쪽에 앉으셔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빙긋이 웃는 게 전부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랬었어요. 근데 술 취하면요, 우리 자식들 먹이시려고 시장에 가실 때 주머니에 그 꼬개 그 풀빵을 사오시는데 그걸 생각하면요 정말 아직도 눈물이 나요. 아버지께서, 제가 아버지한테 좋은 말씀, 이렇게 좋은 말을 한번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같은 이야기 하면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 저희 할머니가 막 잔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다그치는 그런 아주 철없는 자식이었어요. 아버지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이제 무식한 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잘난 척하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아버지가 제게 해준 것이 뭐 있어요 하거나,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부끄러워요, 이런 막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이야기다?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요, 자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지위와 체면 정도는요 기꺼이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아버지로 기억되든지, 모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그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내셨습니다.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모님에게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뭐 그걸 뭐 우리가 뭐 따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공경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잘됨과 건강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나의 존재가 전부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나를 존재의 전부로 생각하고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대답을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존심,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미천한 존재가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이미 자신이 부스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은 미처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짓밟힐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동서고금에 많은 사람들은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젊어서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를 지키려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존심은요, 콘크리트 장벽보다도 더 강하잖아요. 힘든 장벽이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알버트 까미가 나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 정의가 내 어머니에게 총을 겨눈다면 나는 어머니의 편을 들겠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정의와 공의가 중요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법도 쓰고 나라가 제대로 섭니다. 하지만 그 정의라는 잣대가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총구를 거는다면 이 까미는 나는 어머니 편을 들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머님도 여러분을 키우실 때 다 이렇게 하신 것을 아십니까? 자식을 웃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남몰래 눈물을 흘린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오늘 누리는 것을 위해서 나의 반대편에서 우리 어머님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식들의 배를 더 부르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요, 덜 잡수셨어요. 우리들의 입에 좀 맛있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 입에는 언제나 맛없고 거친 것을 드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어머니는 1년 365일, 아니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옷만 입으셨어요. 자식들에게 무식한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우리 어머님은 사람들로부터 무식하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 칭하는 선다싱이 어머니의 품 안은 나의 신학교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품 안은 나의 신학교였다. 인간 세상에 생겨나서 만나는 최초의 스승은 어머니시다. 그리고 어머니는 최대의 교과서이며 최대의 하나님 모습이며 최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는 스승 중에 스승이라 했어요. 자식의 운명은요 그 어머니가 만든다라고 갈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지위와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식 잘 된다면, 자식 잘 된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지금까지 나를 존재케 했던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날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 교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어머니의 가르침이 우리의 위대한 면류관이고 금목걸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의 면류관이 된다, 나의 아름다운 목걸이가 된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면류관과 상급을 기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방법, 그건 바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우리 어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시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는 한데 2004년 12월 20일자에 나온 그 김명이라는 분이 그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에 그 편저자로 기록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익히 애화로 많이 거론되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일본의 인류대학을 나온 청년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시험과 서류 전형 다 합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장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의외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등을 긁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릴 때 어머니 등을 긁어 드리면 용돈을 받기 위해서 등을 긁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오기 전에 오늘 집에 가셔서 어머니의 발을 꼭 닦아 드리세요. 라고 이제 말 그대로 숙제를 준 거예요. 이 청년이 집에 왔어요.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발을 제가 오늘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손을 막 절레절레 하시면 우리 무슨 소리야, 내가 할게, 왜 네가 해, 피곤한데 빨리 자, 내일도 또 회사 가야 된다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사실은 사장님이 어머니 발 닦아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 얼른 내놓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발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청년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하면 진짜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막 이 발등 가죽이 쭈글쭈글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흉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발을 딱 만졌는데 정말 뒤로 털썩 주저앉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발바닥은 이건 사람 발바닥이 아닌 거예요. 굳은 살이 박혀서 나무 껍질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손에 발바닥이 닿았는지조차 어머니는 느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울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깨를 들썩이는 그 아들의 어깨를 꼭 끌어안고 그렇게 오히려 토닥토닥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청년이 회사에 가서 사장님에게,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어머니 발을 한 번도 닦아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부로 가서 입사수속을 밟도록 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기록이 실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발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괴로움과 힘든 상황들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초라하고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홀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말귀 못 알아듣는 분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부모님 공경이 하나님 공경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함께 결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여기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이게 이제 카베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겁다, 가치를 두다. 명사로는 간이에요. 간. 우리 장기의 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간을 가장 중요한 장기로 여기면서 간에 무거운 가치를 두고 관리하고 보호하듯이 부모님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며 살아라. 이게 공경이라는 의미예요. 무거운 것을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화분이 흙이 있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들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요? 힘을 딱 받쳐서 무릎을 꿇고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부모님 앞에 내 몸을 낮추고 머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추는, 그래서 부모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베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오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티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티마인데요. 이건 존경, 존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존경, 존중하다 이 말은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맹종이거나 돈과 무슨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자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받들으란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집약해보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새는 그 의미가 날 수 없을 때 새끼들이 그 먹이를 가져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위키 대백과 사전에 보시면 효라는 개념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행동 양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에요. 짐승들 중에서 자식이 어머니를 먹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효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효자라는 그 한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늙을 노자에다가 부모가 아들 자자, 아들 위에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부모의 필요와 도움을 받은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을 업고 있다는 뜻. 이게 바로 효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업고 있는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공경할 만한 사람이어서 공경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만 공경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오늘따라 여러분들에게 너무 좀 상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무식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설령 부모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떤 부모님이라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처칠 수상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최고조일 때 런던의 한 신문이 그의 어렸을 때를 조명하면서 처칠 수상을 가르친 선생님들을 쭉 이야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인생의 스승이 된 이들을 그렇게 신문에 냈습니다. 근데 그 신문사에 그 내용을 보고 이 처칠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신문사는 가장 중요한 서성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즉각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이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상원의원들 앞에서 쭉 이제 그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링컨을 아주 싫어하는 그 상원 의원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만드는 직업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사실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링컨이 단상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링컨은 의원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신발 만드시는 분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많은 귀족분들의 신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제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수선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나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장내가 막 물 끼얹듯이 조용해졌죠. 부끄러워할 줄만 알았던 링컨이 신발 만드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낼 때 오히려 아버지를 신발 제조공이라고 무시했던 그 상원 의원만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한다는 것은 잠언 23장 25절 말씀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낳은 어머니를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오. 연세 높은 어머니에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작은 아들의 집에만 가서 기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왜 그럴까 봤더만은 그 작은 아들은 집에 가면 반드시 그 어머니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가난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평일 장로님이 효도 십계명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계명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이계명인데요. 대답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대답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제가 왜 이 이계명을 골랐을까요? 대답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대답 잘하고 말씀 잘 들어주는 것. 이게 효도의 이계명이에요. 이계명. 그렉 맥도날드라는 분이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시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두 분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무 내 이야기 같아서 좀 그렇죠. 노인이 되면요,
말씀이 많아집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럴 때 대답 잘해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3계명, 표정을 밝게 하는 것. 친구들과 만날 때 재미있게 잘 놀다가 부모님 만나면 갑자기 왜요? 갑자기 부모님 만나면 얼굴이 확 굳어져요. 화가 난 사람처럼 얼굴이 변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만 만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그러면 돈은 안 중요하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위로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는 거는요, 여러분 용돈을 많이 들이시면 부모님 좋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많이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저도 우리 딸들한테 용돈 받으니까 저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77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먼 것이고 산보다 먼 사랑, 아버지를 경외하신 아버지의 큰 사랑, 내가 주신 그 시선에 하나님을 찬양하세. 우리들의 감사함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인도하며 인도하신 어머니, 슬거움이 함께우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주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선이 지금 와서 생각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시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어딘지 보여주셨음에도 순종하기보다는 외면했고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드려야 할 자녀이것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짐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동행하셨던 인생의 걸음들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같이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무심령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앞길에 요셉의 형통함을 더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바 낸 아버지 거룩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심령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제목을 따라 또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린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이 살아나며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부모님 앞에 효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부모님을 찾아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를 길러주신 모든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적지만 맛있는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꼭 하시고 가시고요. 나가시면서 가정별로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99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